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네 번째 시간 집스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영끌, 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또 빚을 내어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20, 30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부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빚을 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빌려도 되는 그런 부채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빌린 부채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부채가 얼마이고 또 가계의 부채가 증가해서 우려된다라는 소식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부채의 문제는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과 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이혼 사유의 세 번째가 절박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채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약 그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12에서 13조 원 정도가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1년에 약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만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채 문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그 재정적 위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예측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는 빌리는 순간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적 그 재정 원칙에 따른 투자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성경적 재정 원칙의 투자의 법칙이나 부채의 비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복리라는 그런 어, 그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40년간 예를 들어서 약 한 5, 600만 원의 그 빚을 그 카드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이자 비용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사람의 경우에 40년간 이 사람은 그냥 1년마다 한 1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비용은 나가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이자 1년에 100만 원씩 받았던 이 이자를 가지고 연 이율 약 한 18% 되는 그런 복리 상품에 투자를 하면 40년 만에 약 41억 이상의 투자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복리의 법칙입니다. 투자의 법칙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오랜 기간 그 복리에 투자하면 많은 재산을 또 얻을 수 있는 반면 부채의 비용 또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대부 업체나 카드사에서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해도 그들에게는 많은 이익이 나는 것을 이 복리의 법칙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1억을 벌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부채 비용으로 그냥 날리고 있다라는 것들로 생각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부채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의하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의 노예가 되고 잠언 22장 7절의 말씀처럼 최주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에 이스라엘 백성을 했던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빚은 곧 저주로도 간주되곤 합니다. 또한 그 빚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어떤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빚을 우리는 왜 그럼 주로 지게 될까?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왜 빚을 지게 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경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과소비 때문에 우리는 카드를 자기의 소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출하면서 쓰기도 하죠. 또 하나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소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빚을 지게 된 주요 동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빌려도 되는 부채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채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구매한 그 품목이 그 빌린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이 이제 그 심각할 정도, 줄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빌려도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담보, 뭐 주택 융자를 한다든가, 또 사업상 꼭 필요한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업을 구하는 데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주식이 오를 거야, 아마 이 부동산이 오를 거야, 아니면 어떤 이 직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잠깐 보이는 안개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의 의사결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모든 의사결정,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재정 원리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재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재정적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런 게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받는 것은 재정적인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성경적 재정 원리에서는 세 단계 그 방법과 눈덩이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덩이 전략과 세 단계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좀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적 부채에 벗어나는 세 가지 단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남편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재정적 위기가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과부가 이 재정적 위기 상황 또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그 과부가 취했던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찾으면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청지기가 해야 될 원리, 원칙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쩌면은 당연하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방법인데요. 수입은 늘리고 그 다음에 소비는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파트타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잉여 자금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소득보다 지출이 작아야 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빚에서 헤어날 방법도 없고 나머지 들이기나 또 세금이나 어떤 투자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 재정 원리의 중요한 재정의 원칙이라면 소득보다 지출을 작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에서 벗어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쓰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TV와 인터넷을 여러분 많이 보면요,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카탈로그와 잡지 광고를 많이 볼수록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 광고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쇼핑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어떤 유명 대형 마트를 가게 되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네에 이제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슈퍼마켓에 가는 경우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다루는 데 있어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런 소비를 줄이는 데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정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 재정 원리, 특별히 이제 BFS 과정에서 한국 청지기 아카데미에서 소개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는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해라.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활비 한 달 생활비를 저축해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재정적인 그런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재정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떻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눈덩이 전략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카드라든가 아니면 일반 부채라든가 또 빚이 많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빚을 갚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부채는 또한 한 국가까지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를
한 거의 10년 정도 만에 갚았던 일이 있는데요. 정말 그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나서 제가 얼마나 거기서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을 듣는 모든 분들이 빚의 덫에서 벗어나서 참된 재정적 그 자유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